기도에 대한 말씀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0장하고 8장을 비교해서 교제해 볼까 합니다. 수요일마다 또 시편 이제 1장부터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8장을 교제했습니다. 제가 시편 이제 90장은 복음 전하러 가면은 이 90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시편 90장을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생의 모든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120세까지 살 동안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된 가운데에서도 어떤 노화된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머리바 물가에서 그 반석을 명하여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반석에게 물이 나라고 명령을 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고 참는 가운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하면 물이 난다고 했지만 모세가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그리고 그 물은 마치 지하수가 터지는 것처럼 김승학 그 장로님이죠.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그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 여행권을 얻어서 그 사막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 있고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아라비아의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또 기도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인들이 굳게 지키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보면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는데 중간에 갈라져 있고 사람이 서 있는데 정말 너무나 자그만합니다. 그 엄청난 큰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이나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 또 50세 이상 노인을 생각하면은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았던 그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거의 40년 전에 그 다시 처음 물이 나게 할 때, 그때는 출애굽기 17장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그 르비딤에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고 그때 물은 피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 반석을 친 것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번으로 단번에 끝난 것이지,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전혀 노화되지 않은 120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인해서 천사장과 마귀가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보호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군사력, 경제력, 또 정치 행정력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그 애국. 아담의 그 능력은 120만 정도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과거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했을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고, 지금도 피라미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4,0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피라미드의 돌의 수평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돌 하나가 1톤에서 10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돌들 사이사이에 종이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변 네 곳은 정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그 애굽의 그 모든 학문을, 병법을 배웠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나의 그 민족,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들을 종되었던 것이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고 또 40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는 완전히 시골 촐로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처럼 40년 동안 또 가장 정기 넘치고 활발한 그런 모세, 애굽의 모든 군사와 학문, 군사학과 학문을 배웠던 그 모세가 애굽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천군만마를 얻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주겠다고 하는 충성된 부하가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적합한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많은 돈을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모세가 지금 시편 90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압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우리는 이런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제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산도 땅도 바다도 세계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티끌이다.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천년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동물들, 생물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94%는 어디 있느냐? 바다 밑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200m까지를 투광층이라고 해서 햇빛이 들어갑니다. 200m 이하부터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10m 내려갈 때마다 기압이 1기압씩 올라갑니다. 우리가 밑으로 그냥 내려가면은 그 수압에 눌려서 한 1000m 정도 내려가면은 보잉 747 비행기가 우리 위에 올라간 50대가 올라간 그 정도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맨몸으로는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심 한 100m쯤 되는 곳에는 대왕 문어가 살고 있는데 그 문어의 다리 길이가 6m입니다. 그냥 사람을 휙 가보면은 뭐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우리 사람은 그 문어 하나한테도 꼼짝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심 200m까지 바다 200m 내려가면 대왕 깨가 살고 있는데 그 깨는 다리 길이가 12m가 됩니다. 흰 수염 고래는 길이가 한 30m가 되고 몸무게는 200톤이 넘습니다. 213톤짜리도 발견됐습니다. 가장 깊은 해구 심해 11,033m 된 마리아나 해구에는 아직까지 어떤 인간도 지금의 과학 문명을 통해서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5%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우주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우리가 있는 은하계를 국부은하군이라고 하는데 45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지름이 10만 광년이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소마젤란 은하가 있고 대마젤란 은하가 있고 이렇게 45개인데 이 길이는 이 국부은하의 길이는 1메가파섹인데 광년으로 따지면 326만 광년입니다. 빛이 1년 동안에 9조 5,600억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그 빛의 속도로 326만 년을 달려야지 우리가 있는 45개 국부은하군을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지존무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합당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그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라고 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갔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있고 또 여러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다니엘은 인간의 어떤 경험을 넘어선 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 율법을 2번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가까이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대면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노예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티끌과 같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앞에서 별것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뇌의 혈관 하나라도 딱 맞거나 붓게 하면은 마비가 오든가 아니면 어떠한 병원균이 우리 뇌 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미쳐버립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그냥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대왕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는데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교만했는데 티끌, 깨구리, 이, 우박 이런 것들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교만을 끊고 심판합니다. 어떠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육체는 시체가 되고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혼에 오고 가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 같이 그 바람을 붙잡을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영혼도 내가 스스로 이 영혼을 주장할 수 없고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를 계속 크게 지으면서 야, 내 영혼아 편하라.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앞으로 이 노후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도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헛된 자존심 그리고 야망 이러한 많은 것들로서 마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 거들어주고 뭔가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완전히 애굽의 모든 말도 학문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40년 광야에 가서 사람도 없는데 양하고 염소하고 살아보십시오.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되죠. 말 다 잊어버립니다. 말은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를 잘 압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그 요르단 그 사막을 행군한 적이 있습니다. 끝도 끝도 없는 모래입니다. 그냥 조그만 높이의 언덕 같은데 올라가질 못합니다. 올라가면 발이 빠지고 이 발 디디면 이빨 저울 빠지고 조그만 언덕도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고 조용하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광야에 모세가 있으면서 갑자기 그 가시나무 뜰기 거기 있는 나무 로뎀 나무도 1미도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잎도 없고 나무는 다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막에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지푸라기가 불에 넣으면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것처럼 불타버리는 것처럼 가시나무 뜰기가 불타야 되는데 세상에 가시나무 뜰기가 불타지 않고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가까이 가서 왜 저렇게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는가 하고 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80세 모세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가시나무 뜰기가 바로 모세 자신인 것은 자신이 가시나무 뜰기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불나면 순식간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지만 가시나무 뜰기가 타지 않으면서 불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제 완전히 바보가 된 시골 영감이 된 그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인도자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내놔라.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빼니까 순식간에 온 손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흉측하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기도 자기 손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린지 몰랐습니다. 다시 넣으라 했습니다.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이제 다시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복이 흉합니다. 전염됩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완전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지팡이를 의지해서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됐습니다.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40년을 내가 지켰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되냐. 근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아니 이것은 미친 짓이죠. 뱀의 꼬리를 잡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뱀 꼬리 잡아봤습니까? 당장 머리로 와가지고 물어서 그 독에 퍼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드 와인드 뱀이라 해가지고 이 모래를 갖다가 완전히 S자로 쓱 하면서 막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 사이드 와인드 뱀 같은 그런 불뱀입니다. 왜냐? 한번 물리면 막 불이 붙는 것처럼 고통이 나면서 얼마 몇 분 만에 죽어버리는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인데 꼬리를 잡으라니. 근데 모세가 앞에 두 번의 경험을 했죠.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뱀이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내게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을 불지 말라. 기도한다고 기도 시간에 일부러 맞춰 나와가지고 다 기도하는 척 웃기지 마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 앞에 은밀히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은밀히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모세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익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 그 애굽에 1차로 나와서 인구조사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한 남자 60만 3,5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60만 명의 그 숫자를 40년 동안 계산하면 하루에 40명씩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누가 죽었습니다. 그래. 또 누가 죽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40명의 장례를 치른다고 모세는 우리 인생이 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나 자신을 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느냐? 지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감히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안 줍니까? 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우습죠? 가소로운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짓을 대면은 그냥 한 입에 물려 죽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넌 티끌이다.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기쁨,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합니다. 통증이 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울상이 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언제 이 고통이 이 통증이 사라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자, 시편 62장 9절을 펴겠습니다. 6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일이며 인생도 소임수이니 저를 알면 그는 이기보다 벽이로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나타난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근데 그 문자적인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이 가치가 있고 귀중한 보석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겁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입김과 같고 깃털과 같고 그런 티끌과 같은 자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꽃과 같도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나오고 우리 인생이 풀이요 그 영화는 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꽃이 아름답게 향기를 바라며 형형 색깔이 나고 하지만 꽃은 시듭니다. 그리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시들고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청년일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전도서 12장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엄밀한 중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의 생각, 내가 뱉었던 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울에 달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심, 저울에 달려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렁이가 요즘은 지렁이 보기 어렵지만 제가 어릴 때는 비만 오면은 지렁이가 막 꿈틀꿈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어디 보면 지렁이 농장이라고 있는데 지렁이를 이제 닭에 먹이를 줘서 닭이 굉장히 이제 살도 토실토실하고 또 끈기가 있어서 그런 식당이 인기가 있는데 지렁이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땅을 뒤집기 때문이고 그리고 햇빛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해충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렁이처럼 땅에 속해 땅에 있는 걸 바라봅니다. 땅은 인생에 주셨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살짝 없다.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얼굴에 빛이 나면서 그 인생의 헛됨을 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영원함이 있고 그에게만 완전함이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의 어떠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안에 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약 성경 반을 기록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스브나까지 전도여행을 갔고 그 몇만 킬로미터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에게 있는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을 자기 있는 손수건을 병자에 가지고만 가도 그 병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를 유두고도 살려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압니다.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주어 보십시오. 정말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나의 것은 내 손에 문둥병이 바라는 모세의 손과 같이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와 같이 그리 가시나무 뜰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보셨느냐. 그것이 이제 시편 8장에서 제가 수요일날 교제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시편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모세의 그 시편 90장을 보고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가 된다면은 그때서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것을 두 번을 처음 저희가 마지막 절에 언급하면서 그리고 이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짧은 시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또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편 8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자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이제 십계명이 두 번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것은 40년의 기간이 있었고 장소는 시내산과 모압 평지입니다. 출애굽 한 1세대가에게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게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똑같은데 딱 한 계명, 네 번째 계명만 다르게 말씀합니다. 안식을 지키는 건 똑같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큰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매주마다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되려고, 내가 고양이가 되려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개와 사람의 근육은 90% 정도 같습니다. 똑같은 동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빛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티끌 같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와 같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지렁이처럼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자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했다. 내가 너를 돌아보았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다스리겠습니다. 하늘의 새, 땅의 동물, 바다의 물고기. 그런데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 때 단지 그 당시에 성경학자는 2억 명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탔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해서 7상씩, 2상씩 방주에 다 탔습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 나중에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덜심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염두에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동물의 구경거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통해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욥이 결백하다, 정직하다. 나는 티끌만큼도 허물이 없다. 의롭다. 내가 내 아들 7명, 딸 3명이 있는데 혹시 아들과 딸 이 10명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했습니다.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저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 봤나?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시험이 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고 재산 다 날아갔고 온몸에 창이 나서 이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 고름이 나고 개가 와서 훑고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의롭다. 4명의 친구가 4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나닷과 4명의 친구가 소발 빌닷 일바스가 왔고 엘류가 왔죠. 그들이 봐라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의로운 자가 징계를 받냐. 욥은 아니다. 의로운 자도 고통을 받는다. 나는 그래도 결백하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네가 그 동물들이 언제 낙태하고 언제 어떻게 사는지 네가 아느냐? 또 하늘의 별과 또 바람과 이 바다와 이 지구의 이런 기상 조건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데 욥은 깨닫습니다. 우리 원래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내가 원했던 그 야망을 성취하고, 우리의 참된 야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허락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초월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로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도록 우리를 승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 있는 헛된 것,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쫀쫀하게 굴면서 그렇게 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가지면서 땅땅거리고 살지만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은 영영이 여호와의 것이니 사고 팔지 말라.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톨스토이가 사람은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는 그런 우화를 썼습니다. 네가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네가 가서 금을 끊는 것은 다 네 땅이 된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욕심이 났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해서 질 때까지 열심히 뛰다가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뛰면서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그 돌아온 그 땅이 다 자기 땅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죽으라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해가 뜬 동안 이 지나간 땅이 전부 다 이제 내 땅이 된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했습니다. 그 돌아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지한 땅은 자기가 묻힌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약속 빠르게 그렇게 남들보다 더 앞서 하려고 하지만 죽을 때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은 엄청난 처음부터 그냥 애꿎게 고난받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막으로 동굴로 도망을 다니고 적진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아기성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고 겨우 목숨만 구하는 이런 정말 죽음과 나와는 한 발 차이다 하는 그런 가운데까지 다윗이 갔는데 그가 죽을 그런 고난 고비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사무쳤습니까? 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멀리 내다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스리도록 하셨구나.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 수많은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부여하신 우주의 대사가 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정말 이 성도님들 간의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주께서 가까울수록 우리의 관대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사소한 것은 정말 덮어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또 그들이 혹시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또 비난하고 욕을 해도 은혜를 여기면서 예,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맞대꾸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1분 남았네. 이제 감으로 잡힙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서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잠시 받는 이 고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고린도서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잠깐 동안 그러면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던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적 능히 시험 받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848년도에 미국에서 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최고조로 달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한 부족의 추장이 힉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당 플로리다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힉스 예배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인디안 부족들이 정말 우리의 수치다. 어떻게 백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백인들이 믿는 저런 종교를 믿는가? 우리의 위대한 이 인디안의 이 땅을 미 대륙을 활보했던 이 인디안들의 그 부끄러움이다 해서 연합해서 그 교회를 습격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인디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그 힉스 예배당으로 모여서 가까이 가니까 그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알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안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이 우리를 해할까 봐 겁난다, 두렵다,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그 예배당은 손가락 하나, 그 성도들은 하나도 다친 것 없이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 청나라 때 그 중국에 선교 갔던 그 선교사가 한 80명 되는 고아를 데리고 이 계속적인 온갖 난리 나고 도둑대가 난무하고 길거리 잘못 가다가 그냥 죽고 하는데 자기가 있는 선교센터에 모여서 막 계속 주위에는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둑대가 막 집을 습격해서 약탈해 가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금 바깥에는 도둑대가 난무하고 있고 자칫하다가 약탈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들은 아무 해가 없었고 밖에 나오니까 시체가 절비했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의 추하고 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서 보는 것보다 무릎 꿇고 보는 것이 더 멀리 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우리 손에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을 바라보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